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이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8개월 동안 달려왔고, 중반부터는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의 결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8번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말한 7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의는 우리가 4번째 때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말하느냐? 그 의가 바로 결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의 기준이고요. 예수께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시고 이루셔야 할 만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2가지를 다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이룬다, 이루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천국에 가는, 또 영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다 각각 일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몸서 앞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는 우리 안에 의를 이루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기를 힘쓰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마태 복음이죠. 복음은 뭐냐? 이번엔 성경을 좀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를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의라고 하는 말은 옳다라고 하는 뜻이죠.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 옳다, 그르다 하는 데는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판단 기준이 없죠. 그죠? 왜냐? 칼을 휘두른다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사실은 그것도 판단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쉽게 돈 많이 벌면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란 얘기예요. 칼을 들고 휘두른다. 무서워. 잘못된 일이야.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모든 음식을 편식 없이 잘 먹는 게 좋고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칼 쓰면 나쁜 거, 편식 없이 많이 잘 먹으면 좋은 거 라고 하는 쉬운 판단을 그냥 내려버려요. 더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딱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부적인 사정을 쭉 듣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의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처럼 살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판단하고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맞는데
그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한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발 앞에 울면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느냐? 왜 죄인인 여자가 예수를 만지는데 예수는 가만히 있는가?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비싼 돈, 300데나리움은 1년 연봉이니까요.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저렇게 허비하는가? 그들의 판단은 그거였어요. 기준이 뭐냐? 저게 얼마나 비싼 거냐? 저 여자가 얼마나 잘못 살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판단 기준이 이 여자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여자는 용서받은 게 커서, 사랑받은 게 커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의 가치로만 볼 때 예수는 돈의 가치보다 이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고 보신 거죠. 기준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한 사람이 틀린 건 아닌데 기준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은 옳다고 판단하시는 일을 우리는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이 틀리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을 우리는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은 뭘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만 해보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과 우리가 옳다 하는 기준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칼을 쓰면 위험하다,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까? 다치게 하고 죽이는 칼입니까? 다치게 하고 죽이는 칼입니다. 우리가 칼을 쓰는데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손에 칼이 들려지면 죽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총 맞고 몇 발을 맞고 막 죽어가던 선장이 살아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 그 행동을 해서 좋아지고 살아났냐?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 행동을 해서 잘못되고 다치고 죽었냐? 그럼 나쁜 거예요. 편식을 하지 않는 걸 우리는 대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편식을 하면 영양이 불균형이 나서 몸이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고 몸이 약하게 되니까 빨리 죽거나 아프게 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편식은 나쁜 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 환자나 특별한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식을 하는 게 그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당연한 상식으로 편식 없이 많이 먹고 잘 먹으면 건강해 이렇게 가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걸 먹어서 건강해지고 유익하고 잘 살 수 있냐? 그렇다면 먹어야죠. 아니면 안 먹어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좋고 옳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상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죽는 경우는 봤어도 돈이 많고 풍족해서 망가지고 그렇게 죽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왜? 내 주변에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돈은 없어도 망가지고 죽고요. 돈이 많아도 망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있는 게 좋으냐?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뭐냐? 우리랑 유사하게 이게 살리는 일이냐? 얼마든지 공급하실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일이냐?
공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거죠. 목사가 목회할 때도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안 변해. 그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 일을 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잘 되고 살아날 거냐?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상처를 받고 어그러지고 잘못될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여기로 가면 크게 죄 지을 일도 크게 문제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 짓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 상식, 내 환경,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함부로 막 내지르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나 담대하게 되고 용기를 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젊은 목사였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굉장히 버거워하며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속병도 나고 여러 가지 몸의 건강도 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목사이니,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 포도주와 독주를 그치고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였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느냐? 목사 선배인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복음이 되시지 않습니까? 야, 성경에도 술 먹으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죄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큰 죄는 뭐냐?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피해를 주는 건 큰 죄고, 그냥 소소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한 행동, 그런 거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크게 잘못되고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 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진 법 감정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법에 어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아니면 다 해도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 감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그룹들이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법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혼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법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외에는 다 해도 돼. 이런 감정이다 보니까 다 하지 말라는 일 바로 옆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동자들이 데모하려고 하니까 데모 못하게 하려면 1인 시위를 먼저 365일을 다 신청을 해놔버리는 거야. 미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니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하면 되잖아.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있으면 내가 안 할 텐데 그거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인데 주일 성수라는 말을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는 법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상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서양의 법 감정은 그래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면 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해도 괜찮아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법 감정은 사는 일이라면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도 안 죽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서는 죽는 상황이 되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법보다 먼저 앞서는 게 이 사람이 살 거냐 죽을 거냐가 먼저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겁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괜히 강도 맞아 죽어가는 저주받는 사람을 만져가지고 네가 저주받게 되면 다른 네 직분을 못하니까 직분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버려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네가 살기 위해서 쟤 죽는 건 돌아보지 마.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은 뭐냐? 네가 손해가 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더라도 남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그겁니다. 술 먹지 말라가 맞아요. 그런데 먹어야 산다면 먹으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먹어서 너도 손해나고 먹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을 위하여가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뭔지 압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누구 하나라도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자기 유익이에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번이 자기 유익이에요. 제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자기 영생. 세 번째쯤 가야 남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뀐다고 지금. 기준이 다르다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영생을 위해서 뭘 했느냐? 첫 번째. 남을 위해서 뭐 했냐? 두 번째. 세 번째 너를 위해서 뭐 했냐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복이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까 뭘 못했냐? 나를 위하여 못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복을 바라면서 어떻게 사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앞에 7가지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남을 위한 기준, 그 다음이 자기를 위한 기준이에요. 이 순서가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똑같은 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요. 내 감정을 풀어대는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남을 위해서는 사라져버려요. 돈을 쓰는 용도도 마찬가지. 시간을 쓰는 용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생명 살리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느냐?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의냐?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냐? 율법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양심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는데 마치 이국종 교수의 손에 칼이 들리면 살듯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절한 당 관리를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게 그의 영혼에 유익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딱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생을 공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좋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흩어져서 각각의 삶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이 기준을 좀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선택하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내 말과 행동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과연 유익한가? 결국 내게 이 모든 일이 유익한가? 하다면 하시면 돼요. 유익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돼요. 나쁜 영향을 미치면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유익하면 하고요.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온 시간을 투자해도 이 세 가지를 다 못해요. 유익한 것만 해도 내 시간을 다 사용하지를 못해요. 모자란다고요. 내 물질이 모자란다고. 그런데 유익하지도 않은 일을 허비해요? 그건 무익한 거죠,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아도 큰 손해는 없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살기에도 이 세상이 버겁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 유익까지 구하는데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기회가 남고 마음과 생각이 남아돈다고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은 평안하고 좋은 겁니까? 박해받고 어려운 겁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답 아닙니까? 근데 왜 박해를 받는 일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은 평안하고 좋아야죠. 아니, 좀 어려워도 평안하고 좋아야지. 그 다음 볼까요? 11절, 12절 아주 구체적인 박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찾아봤어요.
왜? 박해받는 게 복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요. 디오그모스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습니다. 디오그모스. 근데 이 어원을 따라 보니까요.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하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요. 이런 뜻입니다. 디오그모스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박해를 받다예요. 핍박을 받다, 어려움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그모스가 긍정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된 길을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제대로 잘 따라가서 어려움을 당하다 이런 거죠. 쉽게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오그모스는 뭐냐? 정직하게 얘기하고 손해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손해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디오그모스예요. 박해를 받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할까 봐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이 바뀌어야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야기를 해 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사람 절망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적당히 사기쳐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면 조금밖에 못 벌거나 도리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왔습니다. 우선순위, 제대로 된 기준,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제발 변명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변명하지 말고, 몰랐었노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의를 위하여 잘 따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인지 잘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건지 딱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어려움이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정말 제대로 따르다 보니까 받는 어려움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냐?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선택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테니까.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혹 갚으심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받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결정해 놓고 말은 그럴듯하게 주를 위하여, 말은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이 상처될까 봐 이렇게 자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면서 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한 번만 기억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도 분명히 여러 우선순위가 있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과 자기의 뜻대로 이 잔이 피해져 가는 것과 심지어는 마귀가 제안한 것처럼 그냥 절 한번 꾸벅하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한 판에 모든 일을 끝내는 것,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선택했던 건 간단해요. 자기 유익을 제일 뒤로 미루고요. 자기가 쉽고 편한 걸 가장 뒤로 미루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먼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났더니 결론이 금방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가 쉽지 않냐? 몰라서가 아니고요. 아는데 그 순서대로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싫어서예요. 오늘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겠다, 절대로 얘기하지 말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든지 무슨 집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가든지 누구 어떤 목사를 따라가든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 뭐냐? 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먹어서 유익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유익하다면 먼저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에 유익하다면 그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기회가 남는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준에 대해서 선택했다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 옆에서 가룟 유다가, 시몬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왜 하냐, 왜 저따위밖에 못하냐, 저게 신앙인이냐, 왜 저렇게 사냐, 별말을 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제대로 맞게 했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서로 여러분들의 순서를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가 우리 영혼이 각각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우리의 유익도 세 번째로 구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허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선택과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제한된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지식과 환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배우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혹 지금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될지라도 잘 따르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갚으시고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담대하여 섬기기를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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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